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구 영신 예배 이렇게 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작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늘 제자리 걸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출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왜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주여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출생은 했는데 성장이 너무 더뎌서 그래요. 성장하기는 하는데 그 성장이 너무 더뎌요.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예수를 닮기 원하네 하면서 찬양을 하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은 너무 약하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그것 때문에 이 은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장은 멈추고 있든지 혹은 더디든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죠.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흔히 하는 말로 양은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잘 먹은 것 같은데 삐쩍 말라있는 그런 모습.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성장의 모습이 너무 더디고 이렇다면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였느냐? 은혜의 삶.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삶을 위하여. 은혜의 삶을 위하여.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확신. 확신이 꼭 있어야 되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필수인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워낙 많이 말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오랫동안 결석했다가도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울 건데 부끄럽지도 않고 염치불고하고 그냥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엄청 감사하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럼 또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 믿느냐고 물으면 믿기는 믿는다 그래요. 믿기는 믿지만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죠. 아니 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느냐?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 했거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경에 제일 강조되는 말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성장이 꼭 필요해요. 성장하려면 그 양식,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어린 아기한테 엄마 젖은 안 먹이고 오늘은 콜라, 내일은 사이다, 그 다음 날은 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생수, 이런 식으로 어린 아기에게 먹여버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뭐. 왜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을 하셨더란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 부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왜 그러냐? 확신이 없었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 은혜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면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거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문제되는 것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지키시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약하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역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산에 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분명코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에서 사느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좁히면 범내골.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 1절 마지막에 여기에 모든 성도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과 집사들, 일꾼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일꾼이죠. 쉽게 말하자면 일꾼은 누구냐? 몸이 건장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일꾼이냐? 천만에요. 그 기준으로 삼으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보면 굉장히 교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정치인 한 사람이 오면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하고 앞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교회에서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우리들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들을 잘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러면 아주 잘못됐어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요. 출처가 어딘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 모두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했어요. 누구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사자굴이 집어 던져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톱으로 캐임을 당하더라도 육신은 톱으로 켤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그 생명은 톱으로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은혜 속에서 틀림없이 크게 성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부분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제목.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해야죠. 감사하다. 왜 그러냐? 자,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안 변하더라 그 말이죠. 변치 않는 은혜 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다 굉장하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일꾼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이 전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이렇게 나갔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 강가에 빨래터가 있어요. 여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까이 가서 얘기를 조금 했더니 그 중에 한 여자가 복음을 잘 듣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드디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또 하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더니 고관들이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말을 듣고 무조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마구 두들겨 팹니다. 왜냐 돈벌이가 이제 완전 중단됐다고. 그래서 저 무지무지하게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매여졌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그때 그 감옥의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해하지 말라. 스스로 해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 사람이 선생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이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루디아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 교인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해 왔더라 이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 이렇게 해온 중에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말 잘 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 너무 많다. 사실은 이 편지가 어디서 쓰여졌느냐 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보통 위로는 누가 하느냐? 밖에 편안한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편지를 쓰든지 면회를 하든지 이래서 힘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감사할 제목. 너희들이 지금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변치 않는 은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는 내 걸음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크게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열면, 그런데 자 두드리시는데 열지 않으면, 열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그때의 우리 모습은 어땠더냐?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수입이 많다. 많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면 수준 높은 감사는 어떤 거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항상 붙드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될 사람은 가요.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살 만큼 다 살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막 골치 아프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러냐? 죽을 때까지 사니까. 농담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고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면 충분하게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니까 주신 이 말씀이죠. 이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아시겠죠?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전부 알고 보면 거짓투성이에요. 왜 거짓이냐?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좋아 보이죠? 지나가면 없어요. 지나가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건 몰라요. 세 번째, 6절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죠. 이게 특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는 왜 뭐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에라까지 그 버리자. 버려져.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연약한 줄 잘 아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질들을 보면 수백 번 버림을 당해도 할 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 날이 많습니까? 불신앙으로 산 날이 많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든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 많았어요. 뻔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다시는 주여 또 안 됐네요. 이 소리 안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 발견하고 주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 발견이 되잖아요. 그걸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네 번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전도자와 함께한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어졌다. 이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히 감사해야 될 거,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 조카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잘 안 돼요. 공급받아야 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 아마 그 조카가 이 영상을 보면 외삼촌이 또 이런 말을 했구나 알 거예요.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7절 가운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7절 마지막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들이 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같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도둑질 하는데 같이 도둑질했다. 어째 됩니까? 같은 도둑놈이죠. 왜 패싸움 하는데 팔짱 끼고 멀거니 이렇게 있다가 왜 공범으로 가끔 들어가는 그런 게 뉴스에 안 나옵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 참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와 어떤 일을 같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삶을 위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전도자의 기도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 내가 힘써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나와서 나는 이런 것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육신적으로 형통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고 그런 제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적어서 내가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그래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받으면 된다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지 내가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바울이 나는 이 기도한다 그러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어떤 부분이 풍성해져야 되느냐? 너희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게 뭐냐?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앞부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자,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것을 확대경 갖다 대면 크게 되니까 잘 보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은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비밀이 풍성할 때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보면 판단이 되어져요. 이것이 믿음인지 이것이 불신앙인지 그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발견 또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헌금의 액수는 많다 적다가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건 드릴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고 그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면요.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며칠 동안 설계될 거고 이것도 있으면 편리할 건데 이 생각이 늘 앞서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정말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죠.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분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마지막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전까지 꾸준히 달려가서 1등으로 골인을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이 뭔지 알잖아요.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장거리 그게 마라톤이었는지 다른 장거리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반 바퀴를 더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반 바퀴를 놔두고 자기 앞에 그게 결승점인가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왜 1등으로 들어오면 막 춤을 추고 세레머니 한다 하잖아요. 결승점은 아직 저 앞에 있는데 좋다고 혼자 막 춤을 추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다른 선수가 쉥쉥쉥 막 지나가나요.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등 외로 쳐져 버렸어요. 나중에요. 그 등 외로 1등 왔던 사람이 등 외로 쳐지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우는지 아무리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 네가 거기까지 1등 왔으니 상을 네게 주마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동안은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데 예수결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악한 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은 악한 일에 빠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악한 일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악한 일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고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죠.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지 아침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저 뒤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역시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독과 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열매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될 부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회한다, 섭섭해한다 그건 좀 접어둡시다.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출발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받은 은혜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여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이것이 가득해지도록. 그럼 이 열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연말에, 내년 연말에 또 이제 그때는 잘못했구나 이런 소리 안 할 거고 주여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크신 은혜에 대한 큰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타내신 모든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나라 위하여 또 은혜의 삶을 위하여 항상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힘써 기도하며 함께 움직여지며 주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승리 누리는 복된 모습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